웁니다. 마음이 콩딱 튑니다. 이러한 꽃에 대한 기사가 날 정도로 온천지에 새 생명이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만 그런 것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 사람도 그와 비슷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어떻게 부활의 새 생명이 꽃처럼 피어날까요? 그것은 착한 행실로, 바리새인들이 포기했던 의와 인과 신, 예의로 피어납니다. 남을 저주하는 무례가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예의와 사랑으로 꽃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 도시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서울시의 사대문과 그 중앙에 있는 종각 하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아직 뜨지를 않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아직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서 이렇습니다. 큰 교회는 착착 다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제가 먼저 설명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동쪽에 동대문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대문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흥인지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을 흥하게 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동대문은.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서대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떴는데 이 서대문이 여기가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돈의문입니다. 의를 돈독하게 하는 것, 올바름을 돈독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의가 판을 친다든지 비리가 판을 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또 남쪽에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남대문인데 남대문이라고 안 써져 있고 숭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이 됩니다. 예를 그렇게 북돋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홍지문이라고 그럽니다. 지를 넓힌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홍지문인데 이 사대문들이 이제 요거를 숙정문 혹은 숙지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숙정문은 정이라는 것은 꾀정자라 그러네요. 꾀를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제 드높이는 어떤 그런 이제 문. 이 숙자라는 것은 공경하는 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꾀를 공경하는 그런 문인데, 그 다음에 숙지문은 지를 이제 공경하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꾀하고 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꾀는 지보다 한 등급 낮은 지혜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사대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탑골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요 사이 여기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종각이 있습니다. 이 종각 이름이 뭐죠? 모신각. 이제 신의를 이제 아주 세상에 드넓히는 이런 각이라는 거예요. 이 각은 이제 종각에서 제야에 종을 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종 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그 보신각이 이제 요게 이제 보신각. 옛날 보신각은 이렇지 않은데 새롭게 또 아름답게 이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각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요 지도에 그렇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물을 유교가 숭상하는 5가지의 덕목 인, 의, 예, 지, 신 이것으로 소울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시조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이 5가지의 덕목으로 다스려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의미를 갖는 도시는 제가 볼 때에 세계에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조금씩은 있지만 이 서울처럼 이렇게 유교의 5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워진 이제 이시조선이 그래도 500년이나 지탱이 됐던 겁니다. 이 500년 한 나라가 500년 지탱되는 건 중국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윤리적인 좋은 덕목으로 나라를 그래도 다스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가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은 이시조선 때 갑자기 우리가 여기 땅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의 이 덕목을 딱 수입해가지고 역시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사한 덕목들이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까지 일컬을 정도였었습니다. 2300년 전에 벌써 공자의 7대 손인 공빈이 이렇게 동의열전에서 우리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쓴 글이 벌써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강했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요즘은 그런 양보도 찾아보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음식을 먹는 이들은 먹는 것을 서로 나누고 미루고 또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에서 섞이지 않으니까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자기 할아버지 공자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까지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공자가 칭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이게 동방예의지국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던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져 갔습니다. 예의를 잃어갔습니다. 관리들은 부패하고 탄관 오리들이 발호하고 왕권이 약화되고 국민들은 도탄에 많이 빠지게 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일제치하의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고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이 되어 6.25 동족상잔이 일어났고 전후에는 군사독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업화는 사실은 우리가 예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 제법 많이 따지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운동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몇몇 운동선수들만 국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하니까 새 금메달도 딸 수가 있는데 선진국인 그런 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데서는 돈 안 대줘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을 키운 것처럼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우리나라는 대기업만 딱 키운 거예요. 한 10개, 11개 정도. 이래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경제가 이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정말 경제 분배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말대로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해가지고 갑질했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다가 그렇게 이제 갑질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직원들이라든 해고도 이제 좀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더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접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권력을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쟁취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총선 때도 보면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종교단체에 장 뽑는 것도 가관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청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취직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삼포, 세계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연애 돈이 없으니까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또 오포, 연애, 결혼, 출산 다음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다. 이게 오포. N포는 이거에다 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이런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흑수저 같은 젊은이들, 자기들을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어떻게든 이 지옥과 같은 나라를 떠날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곧 다가올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알파고가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알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이게 카나다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 전화가 훌륭하게 이제 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스갯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겨낸 이거는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이미 천재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게 1년 반마다 인공지능이 2배로 발전한다. 1년 반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알파고가 이번에는 이 세대를 못 이길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벌써 이겨버린 거예요. 그 2년 반 되면 더 이게 이제 지능이 더 탁월해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기계화 되면은 직장 일하는 노동자들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화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화되면서 로봇화되고 뭐 드론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에 쫙 퍼져가게 되는데, 그거의 열매는 누가 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따게 되고, 기업, 대기업들이 따게 되고, 재벌기업들이 따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하나 들면은 그 드론으로 이제 택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는 것들 가지고 택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망할 것 같습니까? 택배 회사들 가운데 조금 연약한 것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택배 기사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들이 죽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보다 더 탁월해져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기계화 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할 때에 호킹 같은 이런 천재과학자는 우리 인간의 뇌를 유전자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완벽한 100% 활동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연 두뇌를 말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뭐 한 5% 내지 7%밖에 뇌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천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 하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우리가 이제 싸우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제일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새로운 윤리와 도덕성의 함양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의 사회로서는, 지금 윤리와 도덕성을 갖는 이러한 사회로서는 더 인간 하부 구조의 사람들만 엄청나게 양산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권력자들, 독재자들, 하수인들이 살고 국민들은 거기에 도탄에 빠져 사는 나라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이런 나라조차도 지금 이렇게 헬조선으로서 하면서 탄식하고 3포, 5포, N포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정황인데,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이런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면은 거기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직업도 그런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굉장히 도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 기회와 시대가 됐을 때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인간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전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굉장히 긴급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발전하는 게 이게 이 쌍곡선 올라가듯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단계인데 20년 후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봇가 활동하는 사회가 훨씬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민주화도 제대로 안 돼 있지, 도덕성과 윤리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지, 이런 데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 다 예속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사회가 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도덕성을 함약하고 이 새로운 윤리를 제창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시급해지는 이런 시대가 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도 시급한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고, 사실은 이것을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 길벗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이상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윤리와 또 도덕성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윤리나 도덕성을 빨리 회복해야, 그럼 어떤 윤리와 도덕성을 함양시켜야 할 건가?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도덕성이 함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평등하게 평화적으로 그리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사회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먼저 차려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때로는 보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 그런 예의를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이 예의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애를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제대로 몰라요. 유명한 사랑장 보면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팍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탁 쏘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여당 공천을 보니까 미국 공천위원장은 사람들 기자들한테도 바보 그러고 자기 당대표한테도 바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거기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정말 복받고 살려면은 무례한 말, 좋지 않은 말, 저주와 분노가 담긴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대신 축복의 말, 예의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떻게 복덩이가 되느냐 할 때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포커스를 뒤쪽 부분에 이제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인간관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복덩이로 삼아주게 될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건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 어떻게 이게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게 똑같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축복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고 이 저주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면 점점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 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축복하는 사람은 다수로 돼 복수로 돼 있고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소수로 돼 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많아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신앙의 조상으로서 또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의 선조가 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선조가 되고 유대인들은 엄청 많은 유대인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 수상도 작은 민족이지만 최고로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고, 지금 뭐 정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뭐 학계, 그다음에 예술계, 그 유대인들이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아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니까 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만 축복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정말 후예들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복덩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딱 이름 내세워가지고 주님께서 여기 딱 이마에다 축복받을 사람 뭐 이렇게 써붙여 놓지는 않았잖아요.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축복해 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말, 복된 말 해야지 분노의 말,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복받기는커녕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인간 존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상관에 대해서는 주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윤리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준행하는 의와 인과 신의 도덕성을 함양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와 말씀이 육화가 되는 도덕성으로 꽃피어 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고 사막이 정말 꽃피는 그러한 것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중 여기가 한 가지 남을 축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